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금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통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리는 것을 실패하고 엘리야가 12돌을 세우고 12바구니에 이제 항아리에 물을 붓죠. 도랑을 파고. 그러니까 도랑을 팠다는 것은 그 물이 흘러서 그 도랑을 채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마 요만한 불이라도 붙었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엘리야 봐라, 엘리야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조그만 불이라도. 근데 엘리야는 조그만 불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중간 불도 필요 없어. 자기는 뭐예요? 모든 제단에 있는 송아지 각을 뜬 것들을 다 물로 적셨어. 이미 물로 적시고 제단까지 물로 적시고 그 바닥이 흥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그만한 불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도 없고 웬만한 불도 못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불 붙일 때 이렇게 막 바람을 맞고 막 이렇게 불 붙여 캠프파이어 해보신 적 있잖아요. 얼마나 그 조그만 불도 정성스럽게 붙이는지 몰라요. 마른 나무까지 주워와가지고 얇은 거부터 깔아놓고 밑에다가 해가지고 위에 나무 얹어가지고 불 붙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토치로 계속 하면 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도랑의 물까지 핫았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상상하고 있는 불덩이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을 바싹 말리고 그 제단에 있는 나무를 한 번에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는 것은 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불이, 최소 도랑만한 불이 한 번에 떨어진 거고, 그 마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강력하게 시간이 걸릴 정도로 불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유성 떨어지지 그런 불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마 엄청 뜨거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 막 바깥으로 다 막 뒷걸음쳤을 거예요. 왜?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번제가 막 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막 물이 다 마르고 물이 바싹 마르고 번제가 타고 있을 때 아마 그 북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들의 마음은 놀랐을 거예요. 놀라고, 인간이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말고 그냥 신적인 존재와의 교감이 있을 때 느끼는 그 경외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감이 그 갈멜산 전체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누구 하나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 큰 불덩이가 떨어졌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째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째째한 하나님. 좀 내 기도를 겨우 들어주고 좀 복도 좀 안 내려주고 막 땡깡을 부려야 좀 주는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좀 우리가 좀 째째해서 그래요. 내 삶이 좀 째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좀 째째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막 열심히 하면 조금 들어주고 겨우 응답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엘리야의 이 물, 하늘에서 불, 제단이 불타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통 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통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통 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 째째한 하나님을 듣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 환경이 좀 옥죄고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해주실까? 될까? 그런데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주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통 큰 감이 제 마음에 임합니다. 그 통 큰 하나님은요, 이 갈팡질팡하는 북이스라엘,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비도 내려주지 않고 그렇게 막 부자 해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막 그러고 믿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승리를 선포하세요. 이를 본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통 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섬겼고 제물을 바쳤던, 존중했고 제사장으로 생각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북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딱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뒤에서 살금, 조금, 찔끔, 째째하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뜨거움을 느끼고 코로도 그 냄새를 맡고 귀로도 소리를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 통 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참신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을수록요, 우리는 통 큰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냥 째째 보입니다. 째째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굉장히 째째하게 해요. 째째하게. 응? 헌금도 되게 째째하게. 모든 게 다 째째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 냈는데 5,000원 배가 아프더라고. 난 1,000원 내려고 그랬는데. 옛날엔 저도 그 째째한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저도 막 그랬어요. 째째하게 믿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째째하게. 오늘은 1,000원만 내야지. 5,000원, 색깔 구분을 못했다. 큰일이다. 근데 통큰한 하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예상보다 많이 내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통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통 크신 분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통이 크시다. 그래서 오늘은 통큰 하나님 안에서 사는 3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막 비사건, 막 과부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여기 드디어 하늘에 불을 내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한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와 이유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의 동기와 이유를 36절과 37절에 고백을 해요. 이것이 실은 엘리야의 모든 기적적인 삶을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36절,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여기까지 보면요, 뭐예요? 이 모든 것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즉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나눠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모든 기적과 역사와 엘리야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7절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 유일신 사상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가뭄도 내리시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극단적으로 행하실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기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냥 사탕, 당근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보면서 얘네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단의 대책이니까 열심히 유별난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열심히 유별난 사람. 그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 비가 안 올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가뭄으로 시작돼서 불까지의 대결. 이 모든 것이 실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는 이런 특단의 대책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럽게 축복합니다. 부드럽지 않고 목이 곧으면요, 가뭄과 하늘의 불대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 시대에는 가뭄과 불의 대결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나에게 끊임없는 문제, 고통.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맙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부드럽고 쉽게 순종하고 예스하고 변화되고 해야지. 계속 왜 그렇습니까? 왜 꼭 해야 됩니까? 계속 의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계속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냐? 난 이유를 모르겠다. 다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두 개 다 섬기면 안 되냐? 계속 의문이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특단의 대책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저는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수술에 들어가게 돼요. 수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내 몸에 큰 병이 걸려서 그 병이 점점 번지고 있는데 수술을 안 해주는 의사가 정상이에요? 수술을 당장 하는 의사가 정상이에요? 수술을 당장 하는 의사가 정상이죠.
수술을 당장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술을 오늘 검사하고 내일 수술해주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기본이 암이 걸려도 한 달을 기다려야 돼. 암이 걸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의료가 된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갔더니 뭐 예약했다 하면 3주야. 예약 그냥 의사를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만나는데 3주, 뭐 CT 찍으면 또 시간 걸려 또 해서 큰 병원으로 또 가. 뭐 이거는 뭐 하염없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빨리빨리 치료받기 원하고 빨리빨리 뭐 암이 한 달 지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빨리 정 안 되면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수술대에 오르기 원치를 않지만 수술이 필요하면 당장 수술 받아야 돼요. 어차피 시간은 딜레이 될수록 수술의 범위는 확대되고 번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수술하는 것 같다라는 뭐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술은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일, 그것이 뭐 마음의 문제고 뭐 환경의 문제건 계속 지속되고 뭐가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린 계속 축사하고 다 하잖아. 손보고 있는데 안 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수술을 빨리 당하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나 세세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를 다 보고 있는데 쟤는 머리에서 예배 끝나고 쟤 봐라. 제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소리치는 게 뭐예요? 나 여기 집어넣지 말라는 거지. 분위기 뭐 다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아빠의 마음인 거야. 아빠 마음. 응?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절 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술을 빨리 당하고 수술을 당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통 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 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요, 영적 전쟁의 승리와 나의 삶의 돌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재정의 돌파, 뭐 관계의 돌파, 뭐 축복의 돌파, 회사의 돌파,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는 보니까 문제 풀다가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응?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엄마가 집에서 계속 가나다라 마바사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지 풀고 학교 가서도 문제 풀고 그러다 수능 보고 수능 문제 풀고 대학교 가서 또 대학교 문제 풀고 그다음에 나와서 뭐예요? 이제 인생 문제 푸는 거죠. 결혼 문제 풀고 직장 문제 해결하고 부부관계 문제 풀고 자식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 또 노년의 문제를 또 풀고 노년의 문제를 풀다 보다가 보면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참 안타깝게 문제를 풀다가 인생에 다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 아스라를 섬겼어요. 자기 인생이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았거든. 비가 오면 될 것 같았거든. 복이 오면 될 것 같았거든. 근데 엘리야는 보여주는 거야. 문제 그렇게 풀지 마. 오답이다. 정답은 뭐냐? 정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너무 쉬운데 그 정답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장을 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활하고 아직도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딴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여러분, 예배가 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예배는 짧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짧습니다. 아니, 우리 주일 예배면 오후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얼마나 짧은지 몰라.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거의 주신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주신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제 그 왕의 권세 앞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3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크냐면은 왕과 왕후, 그 당시 최고가 왕이고 왕후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고 뭐 대항할 수 없는 그 권능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왕과 왕후의 모든 신앙을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 적들의 공격, 막 이세벨의 공격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교회도 둘러싸고 있고 아니면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고 내 인생의 큰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분명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귀 기울여 듣는 소리들은 이미 세상에 돌아간 이후에 거의 결론의 일이에요. 결론의 일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왜 그 소리가 나한테 들릴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소시민에게 왜 그런 소리가 들릴까요? 호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호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나한테 들릴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우리 수준에 맞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수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도리어 막 다른 곳에 막 귀가 쫑긋쫑긋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의 말들과 현인들의 말과 차원이 다른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어부예요. 밤새 피싱을 했단 말이에요.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부가 딱 보면 어부인지 아닌 줄 알죠. 목수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뭐냐? 나의 직업과 일, 심지어 내가 프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살다 보면 듣는 얘기, 누가 한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가 지금은 비루하게 됐더라. 우리 뭐 지금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인과 어떠한 유명 사이트를 해가지고 뭐 몇백억 벌어가지고 막 몇천억 벌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앞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 우리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듣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 10배, 100배 막 오를 때 막 너무 좋았던 거죠. 100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뭐 그냥 이게 뭐지? 쓰레기인가 떨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그거를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프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프로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죠. 그러나 프로보다 위에 계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지어 프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지금 말고 변곡점을 통해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다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사람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하기 원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변한 그 사람이 그 변화를 유지하고 있고 드라마틱하게 변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들어가면요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어요.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주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된 상태야. 변질됐어요. 이미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이조차 구분 못하는 이제 영적인 맹인 상태가 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옳고 그런지를 하나도 몰라. 그들은 더 이상 말로써 설득을 하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늘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이게 나다. 나를 따르라. 너네들이 궁금해 여기는 출애굽기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일강을 피로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보다 센지 모르겠다고? 이것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시내산에서 천둥과 구름과 연기로 말씀한 십계명을 준 여호와,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나를 보아라. 불을 팍 내려주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이라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퍼뜨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남의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은혜 되는데 또 내 삶을 보면서 까먹어. 저 간증이 내 간증이 안 돼. 몇 번 도입하다 안 되면 잊어버려. 성경 보면서 막 성경을 막 외우고 막 말은 막 잘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살아계시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 계시다고 말해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로써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냥 뭐 어린이부터 노인 세대까지 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옛날에는 뭐 유아부가 활성화됐었는데 앞으로 유아부가 이 모양이니까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 맞아요. 슬픈 예언이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20년 전에 유아부 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대학 비던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유아부가 없다고 기독교가 그럼 유아부가 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고 20년 전에 유아부였던 지금 대학생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세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음을 아리켜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해요? 왜 자꾸 주님의 길보다는 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요? 그게 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맨날 기도만 하려 되는 거 없는데 전화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도 여러분 전화 한 4명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거든. 자기는 이 방식으로 돌파한 거고 이 사람은 이 방식으로 돌파한 거예요. 다 사람마다 인생에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그 자기의 방법을 지혜 안에서 꾸준히 밀고 가는 사람은 잘 되고 자기의 인생 방법을 지혜가 아니라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은 또 잘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미래는 잘 봐. 근데 자기 인생은 안 풀려. 왜 그래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지만 그 미래를 도달하는 방법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멀리 못 봐도 조금 앞에 보는 잘 돼. 왜요? 그 조금 앞에 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지혜 안에서 잘 해결하는 그 수완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미래를 못 본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거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언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 길이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영어 잘하려면은 영영사전을 봐라. 지금 영영사전 보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중고는 누가 영영사전을 봐요? 저 때도 저도 샀어요. 영영사전. 그 영영사전 해석하는데 단어가 더 필요하더라고 또. 그리고도 이해가 해석이 안 돼. 덮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희 땐 그랬어요. 그 농구 가방 있죠, 이따만한 거. 영어사전, 영영사전 막 책을 막 20권 이러고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되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가방 무겁게 다니는 애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 없다고 가볍게 가져오라 그러도 저는 어떻게 했냐? 무겁게 다니다가 안 되는 줄 알고 학교에 다 두고 다녔어. 옆 친구 애들 듣고.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현인의 말보다 작아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막 그런데 막 윽박지르서 주님을 따라라. 그거는 뭐예요? 너는 이성에 반대되는 바보짓을 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생기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옴과 동시에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니까,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나는 특심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밤 꿈에서 하나님이 자, 너는 내일 청와대 앞에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눈이 안 온 곳을 선포해라. 꿈에서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은 네가 꿈을 깬과 동시에 니네 방에 불이 10번 깜빡이고 나가는데 그지가 너에게 10만 원 줄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눈 뜨자마자 깜빡 10번 하고 그지가 10만 원 줬어. 그런다고 예언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눈이 오지 않을 것이다. 바보지, 멍청이지.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우리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특심인 사람 맨날 청소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특심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떠한 소리보다 더 커야 돼요. 저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소리들이 그냥 시시껄껄해져요. 세상의 소리들이 시시껄껄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 지금 시시껄껄합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전화하면서 계속 불안하니까 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기를 붙들고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방황할 수도 있죠. 전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답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국 돌고 돌아서 이 길로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아직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소리가 시시껄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복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박하지만 제가 나이가 더 들고 더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개척교회 하려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엄마는 가난해서 11조도 못 내고 저는 가족들도 없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거 너무 쉬운 말인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바보 같은 짓이었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꼭 개척교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좀 하고 우리가 좀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그런 막 이제는 좀 세상의 소리가 시시껄껄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 부흥기 때는요, 세상의 소리들이 시시껄껄해졌어요. 교회 방법대로 막 믿음으로 나가면 됐어요. 그래서 막 산기도 하러 올라간 거예요. 왜? 산기도 하다 보면 응답이 떨어지고, 응답이 떨어지는 걸 또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기도하러 가고 막 밤새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산에 그 기도원 나와서 자려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에서 주여 주여, 또 무슨 소리 들려요? 주여 주여, 남자들 여자들 주여 아버지 막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막 나도 모르게 사다가 아버지 주여,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뭐 주여 주 소리 어디서 듣고 기도한 사람 어디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점점 열매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는 말들도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더라. 야, 내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감동받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그래 좋아 다 좋은데 야 이 얘기 진짜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불을 내리신다. 너의 삶에도 내릴 수, 내 삶에 내릴 수 있다. 우리 믿음으로 가자. 이런 시대들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요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기대를 안 해. 그냥 하는 거야.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부탁하면서 이 사람의 눈빛은 뭐예요? 그냥 부탁을 하는 거지. 내 기도를 부탁을 한 내가 이 기도로 자기 삶 변화가 생길 거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과 감성과 감성과 어떠한 그런 하나님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감성이 넘치세요? 엘리야 선택한 거 보세요. 엘리야가 뭐 하늘을 보면서 오 예쁘다, 오 낙엽이 너무 예쁘다 그랬을까요? 엘리야 뭐예요? 하늘 보면서 덥다, 아우 뜨거, 낙엽 떨어지 마 쓰레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성이 있지만 그런 감성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아름다운 위로 맨날 하고 여러분 맨날 위로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위로받아야 돼. 그 유아기적 신앙으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적을 찾을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 딱딱해도 감성 없는 엘리야 같은 스타일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잘 울어요. 근데 영화 보면 잘 울어. 아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잘 운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분도 감성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점점 북이스라엘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가 힘이 없어. 세상의 소리가 더 커. 이때 이제는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응?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면서 타로점을 보러 다니고 미신을 쫓고 복비를 내고 복비 많이 내야 돼요. 나는 복비 내는 건 안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건 아까운 사람들은 정말 전국 가서 전국도 이제 그 의문이 있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뭐 어디 갔는데 점집 갔는데 장모님을 만났더라. 권사님을 만났더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절대 뚫을 수 없고 뚫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물을 세상에 던져야 돼요. 그 보혈의 그물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됐을 때 통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통 크게 나갑시다. 우리 통 크게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분명히 통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잠기게 되면요 나도
통 크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엘리야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뭐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통 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 세상에 드러내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학군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모두에게 통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째째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